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 여기도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는 창세기에서 5번째 이야기 보따리인데 여기는 그냥 10절에서 오늘 읽은 26절까지 요 짧은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 보따리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면 이거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왜 이런 이야기가 써 있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족보입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가 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족보죠.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 그중에 셈이 들어가죠.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셈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족보가 거기 뒤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어지는 족보.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까지 연결되지는 쭉 이 족보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중간에 오늘 읽은 이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딱 들어가야 그게 딱 짝이 맞아요. 그래서 이 족보가 매우 매우 중요한 족보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까지 가는 족보가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서 진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 흘러가면서 한 번도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는 일은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족보에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하면서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거 변함이 없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재미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확인시켜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성자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려면 결국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믿음의 부모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식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이 유산이 흘러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계속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하던 때를 보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죄악으로 심각하게 물들어진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엉뚱한 길로 죄의 길로 빠져가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셔요. 믿음의 가문을 남겨두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는 일을 마침내 성취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가? 목사들이 자꾸 타락하는가? 성도들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가?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 이 성경에서는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까지 또 타락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워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엘리야가 이제 다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다 타락해버려가지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끝까지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저렇게 방방 뛰는데, 나 무서워서 북쪽 이스라엘도 못 잊고 남쪽으로 제일 먼 데까지 도망왔는데, 나 이 도망한 내 모습도 너무 처량하고 부끄럽고 못 해먹겠습니다. 나도 그냥 죽여주세요. 얼마나 낙심하면 그렇겠어요. 그죠?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야? 내가 남겨둔 사람 7,000명이 있어. 그렇게나 많이요? 내가 남겨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그러죠? 나는 모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없고 정말 낙심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꼭 남겨둔 자가 있어요. 그 남겨둔 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남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이제 하나님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족보를 쭉 읽어보니까 또 발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점점 사람의 나이가 줄어들죠.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 셈은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아르박삭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100세가 되고 나서 홍수가 났고 그 2년 후에 아르박삭을 낳았으니까 602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점점 줄어들죠? 왜 줄어드나요? 왜 이렇게 자꾸 수명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를 우리가 이 족보의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연결되지는 족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점점 나이가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제한을 하겠다. 120년까지만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900년 이상 살게 하셨었는데 이걸 자꾸 줄여가지고 120년, 많이 살아야 120년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왜 줄였을까요? 우리 김엽자 권사님 한 150년, 200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오래 살던 그 인간의 수명을 점점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많이 살아야 120년 산다 그러는데, 자 여기 보니까 22절 보면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230세 살았어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148세? 이 정도로 또 줄어요. 자, 이렇게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요. 왜 하나님이 120년까지만 산다 했던 이 약속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줄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나이를 줄이고 있어요. 빨리빨리 죽게 하고 있어요. 결혼도 빨리 하고 자식도 빨리 낳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120년까지만 살게 하신 거예요? 섭하잖아요? 좀 더 오래 살면서 이 좋은 세상에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요, 여러분, 결국 인간 오래 살게 해봐야 자꾸 뭐만 해요? 죄만 져요. 네. 죄만 져요 자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자꾸 돌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힘들어요. 죄 짓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죄 짓는 거 보면 참 무섭죠. 부모가 자식을 굶겨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진짜 세상이 왜 이래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못 죽여서 난리고. 참 뉴스를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또 그렇구나. 자꾸 이런 생각만 참 실망스러워요.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자꾸 그렇게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점점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나이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또 어때요? 점점 좋은 약 만들고 의술을 발전시키고 먹는 거 막 자꾸 좋은 거 만들어지고 그래서요 점점 더 오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도 지금 많이 늘어났죠. 제가 올해 환갑인데 요새 환갑 소리 하면 창피해요. 환갑잔치 한다고는 창피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환갑이라는 소리도 못해요. 근데 왜 옛날에 환갑잔치를 그렇게 크게 했나요? 환갑만 살아도 진짜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환갑은 뭐 잔치한다 축에 낄 수가 없어요. 꼴값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환갑하면. 그죠? 그래도 한 80은 먹었어야 뭐 좀 나이 좀 먹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 보면 80 전에 죽으면 진짜 일찍 죽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80대를 다 넘어가요. 왜 그렇게 됐어요? 먹는 게 좋아졌거든요. 그죠? 얼마나 잘 먹어요? 요새 여러분 TV에서 정규 방송 말고 홈쇼핑 그런 데 보면 뭔 약을 그렇게 많이 파는지, 그지? 그죠? 몸에 좋다는 거 진짜 많이 팔죠.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팔죠. 그리고 TV 프로그램도 막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이걸 먹으면 건강이 됩니다. 병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참 많죠. 요새는 병원에 가면 진짜 고치는 병도 많고 좋은 약도 많고 점점 우리 수명을 자꾸 늘려가는 추세에 있어요. 모두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돼야지, 믿으면서도 자꾸 죄 짓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놈의 인간 지은 걸 한탄한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근심한다, 이런 쪽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거거든요. 예?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나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돌릴지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고 잘했다, 그래도 정말 잘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한 해 두 해 더 많이 살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지. 죄 지으면서 자꾸 오래 살아봐야 그거 의미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서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과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더욱 힘있게 삽시다. 기도합니다.